시죠. 당신이 있어 참 다행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합시다. 네, 모두 명절 은혜 가운데 잘 보내신 줄 믿고 감사를 드리며 저는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한 절반도 안 오실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내일 또 노는 날이잖아요. 그래서 계속 순회 공연하러 이렇게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러실 줄 알았더니 일부에도 오늘 평소에 오시는 것만큼이나 또 이렇게 다 참석하셔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또 이후에도 또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게 돼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성도들 중에 일부는 또 다른 데 가시는데 또 우리 가족들이 또 우리 교회를 방문해서 예배 드리는 그런 경우도 또 있는가 그런 생각도 들고 하여간 감사하며 환영하고 이 한 시간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종으로 사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서를 대하게 되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또 요한복음 이 네 권을 복음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중에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권의 책은 공관복음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았다 그 뜻이죠. 그러나 실제적으로 이게 성경을 이렇게 읽어보는 분들, 연구하는 분들, 신학자들 이런 분들이 계속해서 성경을 바라보니까 마태복음은 마태복음대로의 특색이 있고 누가복음은 누가복음대로의 특색이 있고 또 마가복음은 마가복음대로의 특색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은 주로 왕적 복음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시작해서 임금으로 오시고 왕으로 오시고 그 세상의 통치자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성경 마태복음 전반적으로 그것을 강조를 많이 하고 두드러지게 드러내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누가복음은 보통 사자복음 그래서 주님의 또 다른 사역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렇게 있고 또 요한복음 같은 경우도 또 달리 복음서를 그 각자의 색깔을 가지고 드러내서 독수리복음 또 인자복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 오늘 말씀을 나눌 이 마가복음은 주로 소복음이라고 해요. 소복음. 그러니까 그만큼 주님이 일하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종으로서의 모습, 낮은 자로서의 모습, 그리고 섬김과 그리고 베품, 낮아지심의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성경이라 해서 그렇게 소복음이라고 얘기를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 면에서 마태와 마가복음을 놓고 볼 때 사실 복음서 중에 가장 오래된 복음서를 마가복음으로 보고 있어요. 순서적으로는 마태복음이 먼저 나와 있지만 기록상으로는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으로 보고 마가복음에 있는 것을 보고 다른 성경들이 오히려 이렇게 많이 인용을 하거나 그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주로 주된 정통적인 견해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쓰여질 당시에 장차 이 로마라고 하는 도시가 어떻게 얼마나 하나님의 복음을 효과적으로 증거하고 전달하게 되어질 큰 놀라운 장소로 사용되게 될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로마와 로마 교회 그리고 로마 성도들 그런 면에서 유대인들이 로마에 대한 인식을 많이 가지면서 복음 전파에 대한 개념으로 쓰여진 성경으로 마가복음을 읽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유대인 사회를 위해서 쓰여진 성경으로 보고 거기는 예수님이 왕적으로 와야 되니까 그런 쪽으로 기술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각도도 확실히 다르죠. 말씀을 드렸듯이 마태는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키느라 계속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마가 같은 경우에는 놀랍게도 오히려 섬기고 종으로 오시고 낮아지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써내려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가 그런 면에서 매 장마다 구약 성경을 인용을 다 해요. 한 장 한 장마다 거의 보면은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인용해서 이렇게 성경을 써내려가는데 비해서 전통적이고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1장 2절 1절 이외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을 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마인드와 발상으로 성경을 펼쳐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그게 마가복음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을 부를 때도 나의 주님, 로드라고 불러요. 로드,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에는 랍비,
선생님 혹은 아람말로 라보니 이렇게 부르는 라피와 라보니라는 단어를 쓰며 예수님을 그렇게 부르죠.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주님을 신격화시켜서 부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의 한복판 그 현장 속에 오시고 필드에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우리 중에서 뛰어나고 우월한 선생님으로서 그렇게 보이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격을 사실은 우리 중에서 우월한 사람으로 드러내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성경적 정신을 반하기 위해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해 예수님이 신이신데 왜 사람이라고 그러느냐, 격하신 것 아니냐, 이런 논란을 주기 위해서 말씀하는 논리가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실질적으로 마태나 누가에서는 인카네이션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오셨다는 것은 강조하지만은 그 오신 삶은 오히려 마가복음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현장감 있게 우리의 실생활 속에 주님이 임재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성, 전기성, 그래서 예수님의 살아온 그 태동되기 시기까지의 삶을 쭉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예컨대 무슨 족보 얘기를 하고 족보 중에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 있는지 그 가문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면 마가복음은 그런 것을 기록하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복음적이고 얼마나 열심히 일하시고 얼마나 삶 속에 실천하며 사셨는지를 강조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쓰여진 성경이 바로 마가복음이다. 그렇게 구별해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는 예수님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인 듯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복음이 시작되었다고 선포하면서 이 장면은 시작이 돼요. 마가복음은 시작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매 순간 살아가는 어간에 많은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사연들이 있고 사건들이 있었는데 이 사건들을 마태, 마가, 누가, 심지어는 요한까지 똑같이 기록된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마가의 관점은 언제나 그 속에서 일하시고 사역하시는 그 필드의 현장에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느라고 그렇게 그 방면에서 계속 기록하고 있다 그 말이죠. 복음을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예수님의 현장감을 그렇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이라 그 말이에요. 마감도 똑같아요. 마감도 마가복음 16장 15절 말씀을 우리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합독합시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아멘. 이게 주님이 마지막까지 그렇게 살아오셨던 주님이 그 제자들과 남은 자들에게 하시는 한마디 말씀이 이거였어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해라.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그랬더니 20절에 가면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한 번 더 같이 봅니다.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는 거죠.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이게 중요하다. 내가 이 일을 위해서 왔다. 내가 오늘은 이 동네, 내일은 저 동네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내 사명이요. 내가 이 땅에 온 일이다. 목적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열심히 하더니 제자들에게도 너희도 이와 같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증거하라. 그랬더니 제자들이 20절에서 나가서 두루 전파할세 그랬습니다. 그 여러분들 예수님과 그 제자들의 동선을 머릿속에 한번 이렇게 넣어보세요. 그 장면 한번 상상을 해보시라고 해요. 소위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보세요. 그분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곳곳마다 다니며 그 명령에 의해서 그 말씀에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러 다니는 그 모양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해요. 그러니 그 일대가 얼마나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까? 그 가운데 일어난 사건이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온 사건이 기사와 이적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 교회는 도대체 이 기사가 왜 필요한지, 이 기적을 왜 하나님이 주셨는지 따위에는 관심도 상관없이 오직 예수 믿는 것이 기적과 이적에 몰입되어지고 함몰되어져서 그것만을 추구하는 신앙으로 가닥이 잡혀버리고 만 거예요. 그것은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잘 증거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더 확장시키는 일에 소요되는 도구로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기에 꽂혀서 긴 세월 130년 역사라 그러지만은 거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사실 그거 추구하다가 대한민국 교회는 거의 이쪽으로 방향이 잡혀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원하고 싶었던 게 그게 아니었던 거죠. 이 복음. 이걸 어떻게 하면은 복음을 내가 살고 복음을 드러내고 복음을 자랑하고 이 복음을 확장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주님의 관건이었고 관심사였고 그게 삶의 방향성이었던 것을 보여주는 게 그게 마가복음의 참된 정신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마가복음에 기록된 내용 중에 재미있는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대부분의 장마다 시작할 때 보면은 다시 또 이런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 것을 특징 있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2장 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또 3장 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4장 1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바닷가에, 또 8장 1절에도 그 무렵에 다시 큰 무리가, 그리고 9장 1절에도 예수께서 또 말씀하셨다. 10장 1절에도 다시 그들을 가르치셨다. 그러니 이 말은 끊임없는 예수님의 반복 행위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원래 이 말이 좀 더 원어적으로는 카이라고 하는 헬라어 접속사인데 이 접속사는 앞에 문장이 맞춰지고 그리고 뒷문장이 시작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 문장이 완성되지 않은 채 앞에 문장과 동격으로 단어를 연결시켜주는 단어예요, 이게. 그러니 아까도 그 일을 했고 지금도 또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일을 했고 그 다음에 마감을 하고 오늘 뭐 새롭게 또 뭐를 한다는 이런 의미로서의 전화문구가 아니고 이것은 앞에 게 미완료로 끝나요. 그리고 뒤에 행위와 이게 동격을 가지게 될 때 쓰는 단어예요. 이 말을 사도행전에도 쓰는데 예컨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고 말할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복음이 증거될 것을 말씀할 때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 이 단어를 사용할 때 카이라는 접속사를 계속 넣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을 다 하고 유대를 하고 유대를 다 마치고 이렇게 또 땅 끝으로 가라 이런 의미가 아니고 유대, 사마리아 또 땅 끝 동시다발적으로 이 복음이 증거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설명할 때 쓰여질 때 단어가 바로 이 카이라는 접속사를 그렇게 사용을 한 거예요. 그 예수님은 이 지금 막 동시다발적으로 갈릴리, 가버나움, 뭐 나사렛 어디 할 것 없이 다니시면서 복음을 지금 산발적으로 뿌리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행위이고 그리고 언제나 완료 형태로 끝나지 않고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시는 그 움직임을 보여주는 단어예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열정을 품고 그의 전 생애가 복음의 열정을 보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1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렇지만 12번 사복음서에서 12번밖에 나오지 않는데 무려 마가복음에만 마태복음은 28장이나 되지만은 마가복음은 훨씬 더 짧잖아요. 16장까지밖에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 안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무려 8번이나 집중적으로 나오는 게 마가복음이에요. 다른 성경에는 그저 한 번, 두 번 이렇게 나오는 것 뿐이라는 거죠. 그 정도로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일하시는 사역, 소처럼 일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해서 이 복음을 소복음이라 그렇게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 주님을 배운다, 복음서를 들여다볼 때 그 각가지 가지고 있는 특색과 색깔을 보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게 되면 그 정신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런 것 없이 사건 하나에만 함몰되어져 버리게 되면 우리가 그 본뜻과는 상관이 없는 그 사건 자체에 빠져가지고 그 추구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경우도 우리가 사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을 할 때는 우리의 가슴이 뜨거워지고 동사적 의미가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예수님께서 항상 보았다, 갔다, 항상 멈추었었다, 그들을 안아주셨다, 불쌍히 여기셨다. 끊임없이 동사적 의미로 사용되는 게 이게 마가복음에 나타나는 어법이에요. 그냥 형용사로 멋있는 예수님, 뭐 아름다운 예수님, 은혜로운 예수님, 자비로운 예수님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는 전부 예수님이 일하시는 예수님, 동사적 의미로 표현을 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 마가복음을 대하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또 성경을 읽는 모든 독자들의 마음 속에서 정말 가슴 뭉클하고 뜨거운 열정이 불릴 듯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일에 수정 들고 싶은 마음,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가득히 일어나는 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그게 바로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마가복음을 전체적으로 꿰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볼 수 있는 말씀이에요. 이거는 예수님의 마음의 자세, 태도, 어떤 마인드로 일을 하셨는가를 보여주는 예수님의 태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다시 읽지는 않겠지만 이 말씀의 내용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얘기 아닙니까? 한마디로 나는 섬기기 위해서 태어났다. 반대로 바꾸면 나는 태어날 때부터 섬기는 사람으로 태어났다. 이때 당시 섬기는 사람이라는 말의 의미는 한마디로 노예를 의미하는 거예요. 노예, 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섬기기 위해서 태어나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종밖에 없어요. 노예죠, 노예. 왜냐하면 노예는 빚으로 팔려올 수도 있고 전쟁의 포로도 잡혀올 수도 있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종이 되는 케이스는 딱 하나예요. 그거는 노예뿐이에요. 노예는 아버지가 노예면은 아들도 노예가 되고 엄마가 노예면은 딸도 노예가 되고 그 노예는 자식 자체가 다 태어날 때마다 노예가 되는 거죠. 그 주님이 내가 날 때부터 섬기기 위해서 왔다. 내가 날 때부터 종으로 왔다. 노예로 왔다는 이 놀라운 선언을 지금 사실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열심히 있어가지고 내가 오늘부터 섬기기로 작정했어라고 말하는 인간의 도덕성에 기인한 자기 내려놓음의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주님이 아주 근본부터 철저하게 당신이 이 세상에 오셨어야 되는 이유, 목적 그런 것을 드러내는 아주 중요한 대목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참 놀라운 거죠. 우리의 깊이를 훨씬 더 능가하는 분이 언제나 주님이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그런 마음으로 세상에 오신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섬기기 위해서 노예가 되는 심정으로 종이 되는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섬기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으시고 그리고 오늘도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을 위해서 그토록 분주하고자 하셨고 부지런하셨고 이 복음 들고 외치기를 기뻐하셨고 그리고 이 복음이 가는 곳곳마다는 사실은 당신의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곳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전하는 복음하고 달라요.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돌아가신 거예요 라는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어주기 위해서 이 땅에 왔습니다. 이거를 전하기 위해 주님은 오셨던 거죠. 그러니 내용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도 이런 낮아짐과 헌신의 마음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지금 말씀드린 이 내용들을 그냥 종합하고 정리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조금 일찍 마치려고 합니다. 날인 만큼. 첫 번째로 예수님의 이 종의 태도는요, 자기를 비우고 낮추신 종이에요. 낮추신 종. 뭐 종은 더 이상 낮아질 게 사실 없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끝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죠.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 성경 속에서 높아지고자 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성경을 읽고 싶어하고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올라가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게 되고 이런 신앙을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을 정말 읽어보게 되면 성경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를 낮추고 버리고 낮아진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얼마나 높아질 것을 다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대적 사람들의 욕심이 우리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도 잘 돼야 되지 않겠는가고 수많은 요구를 받고 도전을 받기 때문에 사실은 성경의 본뜻을 조금 바꾸고 좀 그 원래 전체적인 뜻을 숨겨놓고 군데군데 나오는 그런 말씀들을 인용을 해가지고 그 우리들의 마음을 충족시켜주기 위해서 사실은 노력을 기울이는 흔적이 성경 해석 속에 너무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부자가 되고 뭐 모든 게 잘 회복되어지고 막 일취월장 성장하고 승승장구하고 많은 사람들의 뭐 허리를 밟고 머리를 밟고 일어서고 이런 수많은 말들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막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하면 오늘 낮아진 자들, 오늘 짓밟힌 자들, 오늘 죽어진 자들, 오늘 주를 위해 버린 자들 이런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는데 이런 단계를 다 생략해버리고 오직 예수만 믿으면 막 올라가고 잘 되고 가지게 되고 막 축복이 막 쓸어오고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게 되는 이런 과한 방법이 우리 교회 안에 이게 적용되면서 우리의 마음에도 주님을 따라갈 그 신앙심을 다 잃어버리게 돼요. 그냥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내 마음을 소원성취하게 되고 내 뜻을 이룩하는데 주님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주님이 오셔서 그런 우리들을 도와주셔서 내 인생이 빛나게 되고 내가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어지고 이런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게 마치 기독교 신앙이 되어져 버린 이런 상황에까지 오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 성경이 원래 말씀하고 싶어하고 보이고 싶어하는 그 뜻과는 사실은 좀 상관없는 기독교로 지금 변질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는 조금의 자괴감이 우리 속에 지금 작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래도 깨어있는 분들, 참된 기독교의 진수를 듣고 싶어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답답해요. 사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목사님 우리 강단에도 좀 축복 메시지를 좀 주세요라고 예고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게 진짜 축복을 주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진짜 깨달아져야 됩니다. 이게 바로 믿어야 마지막 날에 가서 진짜 축복을 받지. 지금 먼저 우리가 가지고 가 있는 모든 것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주님은 계속 얘기했습니다. 길거리에 상자를 차지하고 어디에서 뭐를 하고 뭐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자기 속에 이미 상급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부어줄 상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자기들이 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가 다 챙겨가요. 지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실 이유도 그리고 부어줄 자리도 없어요. 리워드라고 하는 상은 이미 자기 속에 채워졌다는 거죠. 그런데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버리고 바치고 드리고 비운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셨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자기 가장 작은 자가 되고 낮추고 힘들어져 있는 그 사람들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높아진 사람이 될 거라고 복음은 그렇게 사실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따라가기가 우리가 피차간에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가려고 하지 않아요. 이 좁은 길을 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냥 들어서 행복하고 나를 만족시키고 내 기분을 좋게 만들고 오늘의 나를 부유하게 만들고 풍성하게 만들고 잘되게 만드는 이런 메시지만 우리는 내게 아멘이 되고 할렐루야가 되고 이 말씀을 듣고 돌아가야 위로가 되고 안위가 되고 그러는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는 다 눈앞의 이익을 눈앞의 것들만을 추구하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조금 더 길게 보고 넓게 보고 크게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하셔야 될지를 주님이 다 보셔서 생애로 보셨어요. 그래서 가장 낮아지신 그 주님을 가장 높여주신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자,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같이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자기를 비워서 여기서 비웠다는 말이 케노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빈 털터리가 되었다. 완전히 제로점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그런 제로점을 말하는 비움을 의미하는 거죠.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온 천하 만국에 다 예수님의 발등상 아래에 머물게 되는 은혜, 그를 지극히 높여 하늘 보좌 우편에 앉히시는, 그래서 온 우주를 심판하시는 만왕의 왕이고 그리고 백보자 심판대에 앉히시는 주님으로 만드셨다는 그 스토리가 여러분 성경의 진짜 스토리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있더라도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이 길이 주님을 기쁘시 하는 길이고 온 공동체와 사람을 살리는 길인 줄 알고 이 길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번에 명절에도 여러분 가정도 한번 돌아보시면 알겠지만 생각해보면 참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어떤 분들이 가정 속에 다 있기 마련이죠. 어떤 분들은 일부 말입니까? 야말이까지 해가지고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물도 안 묻히고 늦게 오고 일찍 가버리고 못된 그 님들도 계시잖아요. 가정에 막 풍파를 일으키는 거죠. 뭐 그 사람 때문에 마치 생기는 거예요. 가정에도 그 하던 사람도 막 기운이 빠지게 되고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되는가 하고 이렇게 후회스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은 언제나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 공동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남들보다 더 돈을 써도 개의치 않고, 빨리 와서 수고를 해도 개의치 않고, 조금 더 늦게 가도 속상해하지 않으면서 온 가족을 섬기고 예를 다해서 갖추려고 하고, 대충 넘어가도 될 일이 있는데도 꼼꼼하게 챙겨가면서 어른들을 돌보고 또 그 후손들을 잘 챙기려고 하는 어떤 그런 헌신된 분들이 여러분의 가정에도 다 있기 마련 아니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가정을 일으키고 사회를 일으키고 그분들이 있는 공동체가 삶을 얻고 행복해지고 기뻐하게 되는 거지, 전부 다 대접을 받고 인사를 받고 높은 자리에 가려고 그러고 음하게 되고 그렇게 하는데 사람이 가득한 곳에 무슨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행복이 있고 좋은 게 있습니까? 천국은 어디냐면 놀랍게도 그런 섬기는 자들이 있는 곳이 천국이지, 대접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천국이.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집안이 잘 되고 우리 교회가 잘 되고 우리나라 민족이 잘 되려면 돈 빼먹으려는 사람보다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헌금하고 가정을 세우고 자기를 희생하고 자기를 낮추려는 사람이 가득한 그곳이 되어야 우리가 사람 살기 좋은 나라가 되고 은혜로운 축복의 가정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를 바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남들로 말미암아 그것을 기대하고 그러지 말고요, 십자가는 지고 가는 것이지 십자가는 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서 십자가 정신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바로 깨달아야만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신을 내어주고 희생하는 종이셨다 그랬습니다. 주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죠. 에베소서 5장 2절 같이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노예는 철저하게 주인의 소유가 됩니다. 지금은 이런 풍속이 거의 사라졌지만은 옛날에는 노예들을 원년 경기장에 모아놓고 싸움을 붙이잖아요. 죽음을 불사하는 생사를 건 싸움을 하게 만들고, 주인들은 그걸 가지고 구경하러 오는 사람들은 돈을 내고 구경하고 내기를 하고, 주인들은 그걸 빌미로 돈을 끌어들이고 그러는 거죠. 사람이 보면은 비인륜적이고 비인격적이고 이럴 수가 있는가 싶지만 그때 당시 노예들의 생각은 어떤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죽음을 불사하고라도 내 몸을 불살라서 주인의 집을 부유케 만들고 주인을 만족케 하고 주인의 얼굴을 내세우게 된다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서 죽어도 그것은 노예로서 보람 있는 생애고 떳떳한 죽음이고 멋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노예적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게 그 시대 사람들의 생각이에요. 노예들의 생각.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 일이 되게, 만약에 노예들이 다 스트라이크만 일으키고 반역만 일으킨 것처럼 보이게 되어지면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간혹 그런 경우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지, 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어떤 사람들 생각이 좀 다른 사람들은 막 그런 걸 싫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상당수의 사람들은 그 시대적 부름과 요청에 의해서 노예가 되어서 보람을 느끼고 그 희망차고 그리고 몇 명 정도를 죽이고 내가 죽느냐에 따라서 노예 등급이 매겨지고 그 노예들이 그런 거를 굉장히 보람있게 여기면서 힘장의 이슬로 사라진 사람들도 사실은 많습니다. 노예들은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물며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주인은 나를 위해서 해준 게 아무것도 없고 먹히고 입히고 재워준 것 있다는 큰 것으로 생각했어요. 지금은 먹고 살기 좋으니까 뭐 주인이 나를 먹여줬다는 게 무슨 대단한 일이겠어요. 다 먹고 사는데, 국가가 보수를 해주라서라도 먹고 사는데 그걸 가지고는 핑계를 못 삼아요. 그러나 진짜 잘 데가 없고 진짜 먹을 것이 없는 시절에는요, 그때는 그 한 끼 밥이 생명을 보내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 노예들이 자기를 거둬준 주인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일생을 드리고 그리고 생명까지도 바치는 그런 노예들이 실제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을 바치고 하는 사람들도 그 시대 사람들은 이게 다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주를 위해 봉사한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내 생명을 드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그들은 철저하게 알고 믿음의 생활을 했습니다. 지금은 구태여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는 세상이 되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신앙이 요약해지게 되고,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나를 희생한다는 것도 이거는 무모한 일이고 또 이게 사대에 맞지 않는 이런 결과를 가져온다고 여기기 때문에 신앙이 그 옛날과 같이 아름다운 신앙, 그리고 진짜 제대로 된 기독교 신앙을 찾아보기가 사실은 매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현실적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그래도 들었으니 오늘 이로부터 주를 위해 종을 자치하는 겸손한 또 낮아지고 비워가는 그런 자신을 희생하기를 기꺼워하는 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멍에를 지는 종이셨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서도 이 부분을 동일하게 강조를 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같이 한번 합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또 뒤에 있습니까?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멍에는 들짐승들이 주로 이렇게 짐승들에게 씌어서 이렇게 일을 할 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나라에도 그 멍에를 사람이 지고 일하는 광경을 여러분 얼마 전만 해도 농촌에 가면 좀 볼 수 있습니다. 그거는 노예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소가 없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리고 소가 올라갈 수도 없는 지역도 있고 상간에서 할 때는 어떤 경우에 보면 남편이 이게 딱 멍에를 메고 이렇게 가고 뒤에 전기질을 해야 되는데 전기질도 만만치 않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부인이 이 멍에를 메고 앞으로 끌고 남자가 전기를 이게 가볍게 잘해가지고 하고 고를 타는 이런 모습을 흔히 사실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노예 시대에도 실제로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소를 살 건가 사람 노예를 살 건가가 주인에게는 고민이에요. 다 살 수 있는 부자면 좋겠지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소만 사든지 아니면 사람만 사든지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고민이 되게 가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어떤 경우에는 사람을 말도 통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혜롭기 때문에 여러 쓸모가 더 있기 때문에 사람이 노예로 이렇게 팔려와서 소가 해야 될 일들을 짐승이 해야 될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흔히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사람이 진짜 소의 멍에를 메고 일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흔히 있었던 게 그 시대의 배경에 나타나는 일이라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럴 때 멍에를 지는 걸 보고 주님이 깨달으신 거죠. 아, 나도 사랑의 멍에, 거룩한 멍에를 메고 있구나. 그럼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제자들이 너희들도 나와 함께 멍에를 메는 자가 좀 되어라. 멍에를 메야 되겠다. 그래야 일이 되겠네. 멍에를 메지 않으면 밭을 갈 수가 있나요? 뭐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으로 못하는 거죠. 언제 호매를 들고 일일이 파며 그 일을 하겠습니까? 그냥 쭉 끌고 나가야 일이 효과적이고 빠른 시간 안에 진행되니까 뭔가 제대로 되려면 이게 멍에를 메어주는 사람이 꼭 필요한 거죠. 멍에를 메줄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멍에를 맨다는 말 자체가 이미 혼자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건 팀 사역을 이미 의미하고 전제되는 내용이죠. 자, 이렇게 해서 이 멍에를 메는 것 주님은 그걸 기대했고 막상 멍에를 메면 생각처럼 그렇게 무거운 게 아니다. 멍에를 메봐라. 오히려 힘을 얻고 그리고 자유를 얻고 행복해질 것이다. 신앙의 진리의 이 엑기스를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낼 수 있어요. 이걸 소위 유식한 말로 파라독스라고 얘기하는데 이걸 역설적 진리라고 합니다. 역설적 진리.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묶일 때 사실은 풀어지고 짊어질 때 가벼워지고 죽을 때 살아난다. 이 진리를 주님이 설파하신 거예요. 이게. 그래서 파라독스의 진리,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를 가지고 왼편을 때리는 자에게 오른편을 내주고 속옷을 가지자 하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내어줘 버리는 것, 이런 방식의 삶을 살아가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내용이 바로 예수님이 실천하며 보여주셨던 것이 그거였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사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낮아지고 비우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멍에를 기꺼이 지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가정에도 필요하고 국가에도 필요하고 특별히 우리 교회에도 이런 분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자신을 낮추고 비우고 헌신과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며 주님과 그 나라를 위해 또 복음을 위해 기꺼이 멍에를 마다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이 놀라운 제자들이 참 필요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주님은 실로 마지막 시대에 말로 할 수 없는 은혜와 복으로 채우신다 하셨고 환난 날에 건져주시는 은혜를 보장하셨고 또 이 땅에서도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서도 칭찬받는 마지막 승리자가 되는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했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의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두가 개인주의화가